엘리야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옆에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다 쓰러지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바알 선지자와의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을 갖기도 하고, 또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나 홀로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시점은 언제냐 하면 승리하는 그 정점이 아니라 승리 그 다음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준비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서가 공허해지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해서 어느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을 준비를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사셔야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는 아주 화려해 보이는 성공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홀로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이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여서 그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약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주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하고요. 연약해서 그냥 쓰러지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고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이 위대한 승리를 아합이 보았어요. 사실은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제사를 함께 드려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가 판결해보자. 판단해보자. 그때 이 위대한 승부에 관중이 누구였냐면 가장 중요한 관중이 아합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두 신을 앞에 두고 누가 진짜 참신인지 겨루어 본 것이죠. 근데 그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승리를 한 거죠. 하나님 정말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라고 할 때는 막 자기의 몸을 상하고 칼로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는요, 자기가 불을 내리는 기도를 구하기 전에 물 양동이를 3번 붓습니다. 도랑에 물이 철철철 넘칠 정도로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나무를 쌓아놨는데, 자, 이런데 이 젖은 나무에, 물에 푹 젖은 나무에 불을 내리려면 얼만큼 강력한 불이어야 됩니까? 그냥 스파크로 산불이 나듯이 그런 우연의 불로서는 탈 수 없는 불이죠. 근데 그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다 죽여요. 이 정도 됐으면 아합 왕이 진짜 하나님은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 야훼 하나님을 보았던, 그 엘리야를 보았던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겼다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악의 화신 같은 여인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엘리야가 오늘 저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같이 오늘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쓰러지는데, 언제 쓰러지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450대 1로 승리했던 그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까지만 해도 이 도망치는 엘리야가 자기 사한과 함께 도망을 치더라고요. 근데 4절에 보면 자기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도 바로 그 혼자 남을 때입니다. 자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해요. 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음식에 힘을 입고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또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달려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부드러운 손길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갓 구운, 숯불에 갓 구운 떡을 준비하세요. 아주 맛있는 떡이죠. 그리고 물 먹고 그가 일어나요. 육체가 회복이 되어져서 영이 사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가 달려가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다고, 내가 그 열심으로 치면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는 교회에 이 열심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유별한데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인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보일 때가 많아요. 자기만 보일 때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도리어.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아합이 있고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왜 열심을 내냐 하면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지목해요. 그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진짜 뿌리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너무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열심을 내다가 꼬꾸라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진짜 사명을 만나는 겁니다. 이 쓰러진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어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고
까마귀가 갖다 준 먹을 걸로 아주 어렵게 기근을 다 통과하고 살았고, 이제 너 자신을 드러내라. 그래서 아합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위대한 한판 승부에 이기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여기까지만 하면 내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지금 내가 포기하고 싶고 쓰러져서 나 여기까지만 살아도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문제인가 봤더니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 한 번 쓰러져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 그 이후에, 실패 그 이후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 승리하는 곳, 그곳만을 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쓰러질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사명을 이루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다음 세대에 기름 부을 세 사람의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너가 지금 혼자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왜 열심을 냅니까? 나 혼자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것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면 혼자는 너무 잘하는데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꾸 경쟁을 해요. 비교를 하고. 그러다 쓰러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해요. 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대결을 하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고, 이 일을 다 나누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어서 받으면 너무 기쁜 일인 거죠. 지금 엘리야가 해야 할 나머지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람들의 기름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여러분,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엘리야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삶의 모습을, 그 이적을 이루어 주세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나 여기서 죽고 싶다고.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동행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러져 있는 분들도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고, 지금 내가 뭔가 성취했다고,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올 그 공허함과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